옛날 어느 방송국에서 퀴즈를 냈습니다. 어느 도시에서 어느 지점까지 가는데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거기에 응모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면 빠르다는 사람, 또 열차를 타고 가면 빠르다는 사람, 배를 타고 가서 거기서 다시 쾌속 열차를 타면 된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답이 나왔는데 방송국에서 채택한 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다. 뭔가 의미가 있는 이야기죠. 보통 사람들은 물리적인 공간이나 시간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과 함께 가면 1시간도 길게 느껴질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운송수단을 타고 쾌속으로 간다고 해도 지겨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여행이라면 하루도 짧게 느껴질 것입니다. 언제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금방 지나갔다고 아쉬움을 느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죄수 신분으로 로마에 압송되고 있습니다. 가는 중에 배가 광풍을 만났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풍랑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랫동안 먹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는커녕 원망하지 않는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에게서 불안이나 두려움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35절 보십시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 시작하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감사는 단순히 떡으로 인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의 삶 전체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감사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런 극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말씀으로 인한 감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탄 배 안에는 그와 같은 죄수 신분의 사람도 있지만 백부장이나 군인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죄수고 그들은 호송대원입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그들은 갑이고 바울은 을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들을 격려하고 안심시키고 떡을 띄워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배가 풍랑을 만나서 다 떨고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그는 그처럼 평안하고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강심장이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23절에서 24절 보십시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루 전에 바울에게 이 일이 장차 어떻게 될지를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이 내 곁에 서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함과 담대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편안한 분위기 속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를 떠나시고 그에게 어떤 말씀도 해주지 않으시고 그가 어떤 말을 해도 아무 응답이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그에게는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심히 두렵고 답답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울 왕이 죽기 직전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에 비해 다윗은 도피하는 생활을 하면서도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는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일 만날 때 의지하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평안함과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감사입니다. 둘째로 믿음으로 인한 감사입니다. 2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럽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감사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감사를 환경이나 풍요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덴 동산처럼 좋은 환경에 살면 감사할 것이고 또 사는 것이 넉넉하면 감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가 어디서 발생했습니까? 바로 에덴 동산에서입니다. 또 현재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니 감사는 환경의 산물도 아니고 풍요의 산물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또 그 이름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자기 마음에 흡족하게 여기고 기분 좋게 느끼는 것뿐이죠. 그걸 어찌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안 믿는 사람의 감사와 차원이 다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감사는 환경의 산물이 아니고 풍요의 산물도 아니며 믿음의 산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거기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는 믿음으로 인한 감사입니다. 셋째로 나눔으로 이어진 감사입니다. 33절에서 36절 보십시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는 그 한 사람의 감사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감사는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 나눔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떡을 나누었습니다. 또 평안을 나누었습니다. 소망을 나누었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특별히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저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는 나눔으로 이어진 감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여러분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도 다 안심하고 평안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려고 합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다 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과 비례해서 감사할 거리도 거의 없지 않겠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요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감사는 좋은 환경이나 풍요로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이 내 곁에 서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믿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하고 풍요롭게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에게 재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건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육체에 가시가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그는 죄수 신분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배 안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더 담대하고 어떤 사람보다 더 넉넉합니다. 정말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떠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안심시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성도의 참된 영광이요 행복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서 말씀해 주시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며 동행해 주시니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또 그분의 말씀 안에서 감사와 기쁨과 나눔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모두 살기 어렵다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처럼 어려운 시절 가운데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의 감사는 좋은 환경이나 풍요로움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통과 슬픔 중에도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참 평안과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그 평안과 소망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